누가복음 6장 17절로 3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자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평지순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잘 들려질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너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엔 예수님 제자들 사람들이 주셨지만 오늘은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왜? 너무 수준이 높아? 그건 나는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응? 받아들여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바뀌어지고 말씀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죠. 믿음이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자리를 부활시키게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점점점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이 아니란 뜻이죠. 그 점점점을 빼버리면 아닙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점점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걸 고의로 찍은 거예요. 실수 찍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각각 다 있기 때문이죠. 다 다른데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로 줄이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외에 우리 원수 대하면서 자들이 그 원수를 대하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경우에 또 제자들은 그런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27절로 28절 말씀 가집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장대하며 너희를 절미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원어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되는 그 말씀을 보면 약간씩 다르게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나 듣고 있는 자들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적이 있는 자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하게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들을 기도하라. 가운데 위하여가 빠졌어요. 여기는 언어는 안 나오죠. 그들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도함 2장 22절에 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불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비난하여 한다는 목적으로 쫓아낼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한다면 사실은 이게 진짜 믿는 자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구분되는 것은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가 싫어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청년 시절에 그걸 당했기 때문에 제가 분리되는 걸 느꼈거든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들이 나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싫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걸 이 말씀을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사도들에게 벌어졌을 때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뵙고 듣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적이 있는 자, 너에게 적이 있는 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적이란 단어는 적대시하는 마음입니다. 적대시한다는 것은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마음.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럼 적이란 누구냐? 그러면 적은 서로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를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맞서보자 하는 마음이 적의예요. 내가 적인 거예요. 넌 내려 부시던가 내가 해치던가 뭔가를 해댈 거야. 너에게 나는 내 마음은 이런 상태야.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싸움을 걸고자 해치고자 하는 상대가 있으면 그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상태가 적의 있는 자입니다. 원어에는 적의 있는 자라고 써있지 원수라고 써있잖아요. 원수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적은 삼중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이미 원한이 있거나 그럴 일이 있어서 싸움을 걸거나 해치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적이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란 단어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원죄 말하는 거죠. 이미 원한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금 쌓여서 생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요, 이미 가지고 해치려고 하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가까워요? 싸움으로 가면은 적이 있는 자가 더 가까운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적의를 가지게 한 자에게 이미 극한의 적대시하는 감정이 있어서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적이 있는 자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는 너무 과격한 단어죠. 그건 쓰지 않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자가 되면 그 원한이 몇 정도 해를 당하고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은
사랑을 회복한 자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이 세상에 한 번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터치를 받았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 말씀에 들어간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원한이 있는 자라도 원한이 없는 자처럼 대해야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한 자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변화를 입은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회개로 이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내가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데 실패해. 그러면 나는 못해. 이거 버리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그 자리는 서지 못해요.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이건 다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광고에도 써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전부 그게 돼 있어요. 안 된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 말씀 살아가라 그래. 나는 안 되는데 절망하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안 되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은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가져야죠? 사도들이 된 사람들은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로서 들어갈 때 이렇게 변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적이 있는 자는 싸움을 걸어 해를 붙여가는 상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벼르고 있는 자들의 해를 끼치려 생각하는 사람이 적이 있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래요. 교류를 향해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천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교회 세상에 보다 더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사람 손가락질하고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고, 그럼 교회가 싸구리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소리 별로 안 들리지만. 자, 그런 자들까지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한테 저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쩌면 기분 나빠, 안 좋아.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라. 적이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진 모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셨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내한 제자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부름받은 게 있어요. 뭔가 주님께 이렇게 해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자신도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도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는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믿으러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요, 일방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게 여기는 마음을 걷는 말이죠. 믿게 여기는 마음.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유하여 빛으로 오게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기록됐습니다. 자,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죠. 악을 가진 사람들, 응?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빛으로 오지 않은 거야. 악을 하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미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쁨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만 베푸셨죠. 환대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수님? 아닙니다. 미움은 개인의 일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적대하는 마귀의 일과 같은 우주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미워한다는 의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자들한테 미움이 안 갔어요. 나를 미워해. 내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지적하니까 나를 미워해.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죄 짓지 말고 은혜 받고 사는 구원받으세요 말하겠죠? 미워하겠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미움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반대가 됐어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달라요. 위치가.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는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서. 정확히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미움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 세상의 미움, 세상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건데 주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미워합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움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요한일서 3장에 여기서 보면 13절 16절에 여기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들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서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우리를 그러한 자들을 미움받게 돼 있어요. 괜히 싫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모든 자들은 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선하게 대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대는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이기면 안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면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도록 방향을 잡고 그들을 대하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래서 이건 참 너무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 살펴봤어요.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저주는 축복의 반대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불행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말할 때 저주한다 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저주해. 저주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할 때 뱀에게도 저주했죠. 여자에게 저주했죠. 아담에게 저주했잖아요. 땅도 사람의 저주받으로 인해서 저주가 됐잖아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영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 뭐 이상한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그게 힘이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주는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가 율법의 저주로 이어져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저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는 그냥 반사가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축복해주면 축복도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는 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축복하는 자는 구원받은 대상이잖아요. 이미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겐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세워져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르죠, 진리가. 완전히 다른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역사 가운데 국한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럼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는 저주했으니까 넌 저주받아. 끝이야. 그러면 그건 멸망받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축복해줘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 돌아온단 말이죠. 저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을 받았으면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나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 동일하게 저주를 해야 될까? 그럼 우리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주하라고 놔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으로 세워진 그 율법의 저주와 사망에서 묶여진 데서 다 해결하신 우리 제자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한다면 그 사명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이란 말은 그들이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 기원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들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축복이란 말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호의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주님 저렇게 하면 멸망받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축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성도의 사명인 거죠.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와서
받은 은혜 번영과 행복을 기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복을 빌어주는 이건 제 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주님은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악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악이란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악이에요. 악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나쁘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나쁘게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주는 그 축복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냥 준 거 아니죠.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을까?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해보니까 기도해야 할 게 사명이에요. 성도들은 기도가 사명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살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살아나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가. 교회가 살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는 적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가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거룩한 사역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을 세워야지 하는데 계획하다가 그 계획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나오죠?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계산을 하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가 죽은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 호흡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구원 안에 들어가는 일은 위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그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 시간 맞춰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도드리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도 없어요. 영적 회복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한다면 교회가 일어나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하게 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저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곤욕을 치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심령에 알고 있어야 된다.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9절로 31절의 말씀 봅니다.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반도 돌려대며 네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건 분명히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게 다 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부담으로 느낀다면 여러분 제자의 마음이 아직 없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나는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자에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읽게 됩니다. 너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앞으로 내밀며 뺨이란 말이 없어요. 가운데가 뺨을 내며 다른 뺨을 내밀며 당신의 겉옷을 빼앗고 있는 그에게 너의 튜닉도 거절하지 않도록 하라. 튜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인데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입니다. 튜닉입니다. 그것이 튜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저것을 빼앗아 가는 저 사람에게 도로 받을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있는데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게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잘 들리죠? 쑥 들어오죠? 너를 이 뺨을 치는 자의 다른 뺨을 앞으로 내밀을 해요. 여러분,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 때요, 그게 당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고 조금 지나면 못해요, 그걸.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대항하고 싸우잖아요. 돌이키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잖아요. 마지막으로 회개한 데가 언제 아십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괴롭힌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괴롭히는데 항상 찾아서 괴롭혔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 사람만 보면 두려운 거야. 막 떨고 있는 거야. 그날은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목사님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계속 괴롭히다가 본 거야. 이제 본인이 집을 찾아갔는데 목사님 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내가 너무 안 되지.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제주도 가서 성기사처럼 복음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은. 제가 이제 그걸 좀 다운받으려고 좀 했는데 아직 안 하는데 있어요. 그 이북으로 따라 빠는 게 있어요. 그런 목사님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뺨을 때리는데 이 뺨도 돌려대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 막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돌이켜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희생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돌아올 수가 없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너의 투닉을 당신의 겉옷을 빼앗고 있는 자에게 너희 투닉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옷을 빼앗고 투닉을 달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은 것을 요구했을 때 큰 것까지 주라 이 말이죠. 비싼 것을 요구했을 때 더 비싼 더 감당한 것 주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면, 이것은 겉옷이 훨씬 비싸잖아요. 비싼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다 주어라 이 말이에요. 속옷까지 준다는 의미는 더 없잖아요, 줄 것이.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 반대가 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다 줘라. 옷을 다 줬으니까 뭐 있겠어요. 더 이상 뺏을 것이 없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만났을 때 또 그렇게 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예요. 직업적으로 쫓아가지고 막 돈 가져가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옛날 돈 막 걷어다니는 사람 봤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긴 하죠. 근데 그런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달라요. 자, 소유 개념이 확실할 때는 지금은 그런 문제 안 생기지만, 만약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 크리스찬을 학대하거나 박해하는 때가 와,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된 사람은 그거 할 거예요? 그냥 줘버릴 거예요? 가져가. 더 줘버릴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볼 때 쫓아와가지고 또 힘들죠? 마음에서 달라요. 안 준 사람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쉽게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 번 빼앗기면 두 번 정도 했지만 더 못하죠. 자, 여러분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들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겉옷까지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기꺼이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0절에 너를 요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저것을 빼앗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도로 받을 것을 당연한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죠.
요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너를 요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하나님 사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동력 줘야죠. 조금 도와줄 수 있죠. 그럼 착취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면 도와줘야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요구가 있다면 그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그냥 열려진 중심으로 그냥 다가가요. 너의 저것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돌려볼 방향도 강요하지 않도록 하면, 여러분 한번 주구나 이제 가져갔어, 빼앗아가 그랬어. 근데 쫓아가가지고 내가 내 거 뺏어갔잖아, 내놔. 응? 꼭 돌려받아야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 그 사람이 뺏어갔다가 나중에 양심이 갑자기 받아가지고 갖다 줄 수 있겠죠? 뺏어갔으니까 내가 준 게 아니잖아. 그때는 몰라도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까지 다 말씀해놨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치 사람이 원하는 걸 따라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말씀 가운데 행하라는 의미죠. 사람에게 그냥 원하는 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도 안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관습적으로, 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냥 100% 살아가면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성경에 어긋나는 걸 요구하면 그건 죄잖아요. 죄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못하죠. 행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말씀대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죄인들의 하는 사랑의 정도의 사랑, 선대함, 꾸어주는 이런 것들은요,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죠.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칭찬이 다 호의로 바뀝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호의가 무엇이냐. 죄인들 또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행하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면 호의가 무엇이냐. 죄인들이 또한 이것들을 이렇게 행한다. 너희가 받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호의가 무엇이냐. 죄인들이 또한 동등하게 도로받기 위해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호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죄인들이 똑같이 하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호의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뭐가 있어? 호의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호의와 은혜를 거기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그럼 죄인들이 행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죄인들도 같이 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그 자리에 살면서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소중한 생각에 생활을 하는 것도 소중한 그런 캐릭터를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호의가 무엇이냐. 좋게 여겨주는 게 뭐야? 좋게 생각해주는 게 뭐야?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 똑같이 하잖아. 죄인들도. 너희는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들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되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해야지. 사랑한 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그대로 해주는 정도보다 더 좋게 그 마음을 크게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의 아들인데 사랑을 받은 만큼만 사랑에 돌려준다면 죄인들이 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죄인의 차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예,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건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뭐 그거 하라 그래요? 그 마음에 있잖아요, 그냥. 안 그런가요? 누구한테 밥 한 끼 얻어먹어도 나는 마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갚아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죠? 그런 걸 왜 성경에 교를 쓰겠어요? 그런 차원에 있다면 안 가르쳐도 할 수 있는 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에 사랑받는 만큼의 사랑, 더 큰 후회가 뒤따라간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를 선행한 너희가 만일 선행하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면 후회가 무엇이냐? 죄인들인지 또한 이것들을 이렇게 행한다. 선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선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선행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내방쳐둬버리고 나에게 뭐 선을 행하고 있어서 나를 좀 좋게 여기거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를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잖아요. 마음이 안 녹아지면 행위로 안 나가요. 그럼 회개가 안 됐다는 의미거든요. 회개한 사람만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인들을 행하는 것보다 죄인들이 행하는 것보다 나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초청받고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신을 창조하신 이도 모르고 자신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죄인들이죠. 그들이 본능적으로 혈육의 정으로 다 행하고 있어요. 나에게 선하게 행해? 나도 그럼 잘 해줘야지. 맞죠?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받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호의가 무엇이냐? 죄인들이 또한 동등하게 도로받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고 있는 삶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사람이 도로받기 위해서 마음은 그저 도로 받고 싶죠. 근데 그렇게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삶일 거예요. 결정한다는 것이. 여러분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의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 그럼 원래 원금 받아라는 뜻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죠? 레위기상 25장 37절 말씀에도 너는 그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는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돌아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선언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 거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지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타국인은 이자 받는 거 허락됐죠. 그러나 주님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까지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어야 되죠. 그것까지도. 죄인들도 도로 받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생활도 돈도 힘도 다 나누는 자가 돼요. 그걸 공급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않고 다 나눠준다 그러면 여러분 힘 빠져서 못해 일을. 그죠? 은혜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씀들은 헌신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또 행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어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적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의 보상이 클 것이다. 보상 안 해주면 큰 문제죠. 나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으네. 그렇죠? 내가 보상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게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또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온화하고 친절하시니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라고 말씀하시라. 자,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호의가 무엇이냐? 주님도 사랑한다. 이게 쭉 얘기하셨죠? 선행한 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받기를 기대하는 자에도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또 주는 거예요. 더 죄인들이 하는데 죄인들 이상한 걸 해. 그럼 여기서 이걸 하라는 뜻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분명히 원수는 일반적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에요. 보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의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랑 가지고는 더욱더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에 원수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 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믿고 잘 살으라고 좀 준 게 아니에요. 아무 사명 없이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졌으면 그 다음 사람을 살려야죠.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모독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3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 실제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을 뿐이지 한 번도 심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 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심판한 권세를 주었느니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심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한 자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라고 다 맡겨버려.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겠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 자신에게 모욕을 당하지만 맞대어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뺨 때리고 이러고 그랬죠? 채찍질하고 가시멜로 쓰고 홍포 입히고. 예수님 아주 거짓왕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거짓왕. 그리고 두들겨 맞는, 피 흘리며 두들겨 맞는 아주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당신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당했어요. 그 고난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죽으라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는 심판하는 권능이 있었어도 이렇게 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대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악의 지장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빌려주는 것이 그렇게 큰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바라지 마, 빌려줘. 여러분 자신이 그냥 통째 딱 줬어. 이제 우리 목사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의 길을 가라고. 실제로 삶을 사니까 그렇게 줬어요.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 모았던 돈을 다 줬대요. 제가 듣기로는 1,500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몰랐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전 재산을 준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겨 다 줬대요. 그런 사람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내려왔어요. 너는 바울의 길을 가라. 왜 줬냐 그러니까 제 가족을 보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가 더 악하다 그 말씀 딱 듣고 나서 딱 읽어줬는데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냥 주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령의 차이예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다 주라는 거죠. 희생하는 자의 보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보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행해보시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가장 높은 아들 약속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보상이 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삶으로 이루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살지 않고 알고만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정말로 바람이 불고 거센 물결이 내려오고 강한 폭풍이 일어날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지면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이 큰 재앙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온화하고 친절하시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는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온화하고 친절하신다. 지금 그건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직접 나타나는 게 적잖아요. 근데 말세에는 나타나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여러분 가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느끼면서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요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온화하고 친절하신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죄인들에도 그렇게 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죄를 지어 이 땅에 구원의 기회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자비로운 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비로워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아버지 성품을 따라서 대하라고. 그게 자식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너희는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비판은 다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결코 판단을 받지 않는다. 너희는 정죄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주 정확합니다. 판단의 방법은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기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거기에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르면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정확히 할 때까지 그렇구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고 그랬죠? 그 밖으로 떠나면 뭐예요? 죄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 비판하는 집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판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거가 없이 판단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들었어, 확신이 돼, 그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자원이죠.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고린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은 말씀 듣는 적이 없는 말씀이지만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또 아나크리노라고 해서 판단하다는 단어가 아주 달라요. 이건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검토하다는 말을 쓰면은 그 의미에서는 분별하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분별한다는 의미. 근데 분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그게 분별이래요. 그렇다면 그 판단이 뒤에 나오잖아요. 단어가. 응?
생각이나 판단이잖아요. 그 판단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올린 거야. 우리 성경에는 이 올바른 것은 아닌데, 자, 이상한 물증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경 말하면 판단이 아니죠. 그건 네 생각이야. 그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번역을 판단하러 번역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한다 해서 하나님 판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해요? 지조물이 죄인인데 구원받기도 바쁜데, 응?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을 비판하고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판단한 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에 속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영적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면 그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부터 결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죠? 내가 판단을 받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판단할 거야. 네가 판단한 그대로 판단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그래요? 결코 너는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음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안 되구나. 주님은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죄란 말을 생각하면 이게 정확히 정죄라는 말로 나와요. 언어에도. 그러면 정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로는 죄가 있다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상태. 아시죠? 정죄입니다. 너는 죄가 있는 놈이야. 딱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죠? 지금 멸망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죄인의 길로. 그죠? 왜? 그 길을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면 안 돼. 죽어. 여러분 믿어진다면 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용어죠. 정죄하는 말은 판결을 내리는데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정죄라는 의미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판사가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죄가 있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해버리는, 결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넌 죄 있는 사람이야 딱 정해버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오셨는데 정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정죄를 두고 한다고 정죄 받지는 않아요. 상처는 받죠. 정죄가 되지 않아. 내가 죄 가운데 떨어지거나 멸망받지 않아요. 그 정죄한다고 그래서. 응? 상처는 받죠. 근데 그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됩니다. 그럼 여러분 확실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자만 그 정죄를 자기 한 것처럼 똑같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분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는요. 우리는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소한 일로 여러분 정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로 마음으로부터 정죄한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러면 너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합니다. 그 용서는 죄를 지은 자,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어서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서란 말 다 이해하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죄를 지거나 잘못을 이라는 걸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줘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으로 했던 그 정죄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리가 다 정죄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모르시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적이 있는 자에 대한 사랑이 이 우주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가 있다면 지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욱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좋은 분량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그 분량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헤아렸으면 다른 사람이 헤아렸잖아요. 내가 표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딱 정해서 헤아린 대로 그대로 했으면 판단받는 그 분량대로 너도 똑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말이 밖으로 나가면 죄를 만들어냅니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 생산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은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이 말씀에 딱 박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서 막 움직이지 않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지만 막 왔다 요동치고 이러지 않아. 어떤 상황이 갑자기 변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이게 아주 적어 요동하는 게. 그리고 금방 안정을 찾아.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내 마음에 나온 대로 막 말하지 않아. 문제죠. 너희는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거저받은 거저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을 고치는 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어라. 이거 지금 은혜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낸 거죠. 그거 받았으면 내가 너 고쳤으니까 얼마 내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자기 걸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걸 주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있어서 주겠어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죠? 내게 은혜가 없으면 못 주죠. 하나님 것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것 줬다고 자랑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래요. 그런 것을 봤는데 어떤 일을 자기가 조금 하고 나서 막 너무 크게 생각하고 큰일한 것처럼 말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뭐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노예에서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잘 해주긴 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추석 때 자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것은 하나님 한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안 가져오잖아요. 만나면 너무 고마웠지만 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르면 안 되죠. 나는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노예에서 허락해 준 대로 한 거야. 나는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돌아오는 것은 엄청나게도 좋은 분량에다가 후입되어서 또 누르고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해서 여러분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게 지금 물질로 다 해석을 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 번 많이 생각을 했던, 이 주님은 다른 사람들 주면 그냥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서 그냥 부자가 되게 한다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장로에게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전할 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도 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주러 오셨어요. 어디까지 줬어요? 자기 목숨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성경에 이게 직선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성경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너에게 줄 것인데 좋은 분량, 기준보다 후하게 담아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주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넘치도록 받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걸 줬는데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주님은 후한 분이시죠. 지금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 적인 자를 사랑하며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선하게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에게 대하는 자에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너희 묵상이 클 것이다. 가장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넘치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너무 커요. 이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 받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류가 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큰 일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자 순순히 축복받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넘치길 바랍니다.